말씀 오늘 이사야 6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감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거대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뿌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느바의 새 사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하늘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온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 제목은 만화인 군대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입니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부터 이곳 땅끝 진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낭독극 배우로 출연하였고 그러면서 경상도 땅과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를 그렇게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이 서쪽 끝, 한반도의 서쪽 끝 진도 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부산과 진도가 같이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한 달 전쯤에 저희 남편과 저희 남편의 친구들이 진도로 여행 계획을 잡았기에 저는 진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방문한 것이에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럼 같이 합류하겠다. 제 차표도 KTX 차표를 끊어주시라 해서 차표까지 다 지난주에 주말에 예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아는 지인 집사님께서 영화위원회 위원도 하시고 했는데 낭독극에 저를 참여하자고 하면서 그 달과 유펜스 그 낭독극 배우로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부산에 이제 이렇게 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산 국제영화제도 한 번도 안 봤고 그것도 뭐 한번 둘러볼 겸 그리고 저는 이렇게 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는 땅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땅밟기 기도를 하고 다닌 지 지금 4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5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밟으러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러 이제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부산에 3박 4일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 한 4-5명과 함께 하면서 간간히 낭독도 연극 낭독을 제가 하였지만 저의 진짜 목적은 땅밟기 기도였습니다. 부산 지역과 경상도 지역 우리나라의 최고 남쪽에 동쪽에 남쪽에 있는 이 부산과 경상남북도 이 지역을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그 팀에 합류한다고 이틀 전에 통보를 하면서 남편에게 어렵게 이제 통보를 하였죠. 통보를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무사히 그 여행이 성공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많은 사람이 함께하진 않았지만 제가 거기에서 3사람의 동역자를 만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여자 한 장로님과 그리고 배우 중에 한 명이었던 손안수 집사 찬양 사역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지금은 연합할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연합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이 2023 다니엘 기도의 표를 보니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그러한 연합 이런 것을 지금 기치를 내세우는데요. 그것은 저하고도 맞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저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정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면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 중에서도 그냥 100, 200개 정도로 분열이 됐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머리셨고 12제자가 그 밑에 있었으며 그 12제자 밑에 초대교회는 다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수님이 대장이시면 대장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다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교리가 다르다 저런 교리가 다르다 우리는 형식을 이렇게 취하겠다 너희는 전천년설을 믿니 나는 무천년설을 믿는다 이러면서 다 갈라져 나갔어요. 여자 목사 안수를 주겠다 안 주겠다 우리 여기 또 한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께서 또 여자 장로교에서 여자 목사로서 제1호 여자 목사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이제 듣고 제가 저 굉장히 귀한 분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새벽 2시에 와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백석교단은 나오셨고 아무튼 저도 이제 갓 부임을 받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여자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이 점으로 여기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 점으로 각 지역 요새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진도 땅 이 작은 진도 땅의 시골의 샘물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 계획과 이 경륜에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 오늘 김순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처음 오늘 아침에 뵀는데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땅에 이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와 단톡방을 통해서 만났는데 한 2주 전에 만났습니다. 2주 전쯤에 만난 거로 제가 기억이 돼요. 단톡방에서 이제 저에게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셨어요. 전화를 제가 세네 번 못 받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부흥 강사로 초빙을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로 이제 임명을 받으면서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몇 년간 기도 중에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열방의 빛으로서 전 세계의 전파를 통하여 그리고 인터넷 기반 이런 SNS 기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라라는 그런 이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초부터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어떠한 그 세력들의 또 방해로 제가 이제 한 3개월 만에 도중 해체했었고 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한 3개월 쉬었습니다. 조용히 얌전히 있다가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유튜브 사역을 5월달에 올 5월달에 유튜브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가 노방전도를 지금 2년차 하고 있는데 그 노방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고
거기서 또 말씀과 복음을 젊은이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아멘.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잠에서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시고 머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정렬할 때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이제는 작은 점주 제크란 교회로 이제 돌아간다라는 코로나와 함께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많은 그런 작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제가 신학생의 신분으로 신학교가 들어갔었지만 가정에 십자가를 달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더샵 아파트 교회니까 더샵 교회도 있었고 서초동 교회 이름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교회 이렇게 이제 이름 짓고 그곳에서 매주 수요일 1시부터 8시, 9시까지 저의 중보자들이 저와 함께하는 중보자들이 10명에서 15명 이렇게 같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서 아무도 진짜 보지 않는 그 26층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2년 이상을 부르짖고 났더니 1년을 부르짖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에 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년 7, 8개월 전부터 서울 대공원 과천에 가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무료하고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인생에 정말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낮에 오갈 데 없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평일날 갔었으니까요. 주일도 아니고 금요일날 갔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여야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축 처진 그런 어깨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다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동창회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모임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을 갈급하고 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하는지 이 땅에 우리가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거기 서서 복음을 외치고 또 몇 분 노인들을 통화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에 약 4년 전에 저희 딸 영국에 유학해 있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희 딸과 함께 약 40일 동안을 유럽 땅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땅을 땅밟기 여행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땅밟기 여행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2나라인가 터키 땅까지 해서 12나라를 또 여러가지 여러 곳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를 또 관광도 하고 다녔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예배자라는 이 찬양을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기도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집사 신분이었고 그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딸은 이제 저의 에스코트로 다녔지만 딸은 아직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친구니까 저는 혼자 그렇게 다녔는데 혼자가 아니었죠. 우리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함께 하셨고 저를 위로하셨고 제가 지치고 힘들 때 힘을 주셨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여호와의 7영으로 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길을 다니면서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유럽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 땅에 가보니 정말 거기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잠자고 있는 유럽 땅에 제가 선포를 하였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런던이면 런던, 파리면 파리, 쥐리면 쥐리, 독일 미넨이면 미넨 다니면서 터키 땅, 초대교회에 7교회,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섰던 그 터키 땅은 기독교 복음률 1%밖에 안 되더군요. 무슬림. 네, 무슬림이 거기는 80%, 90%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 것도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남편이 많이 보내주지도 않았고 그동안 이제 형편도 안 되었었지만 우리 남편이 이제 또 이렇게 또 고시 합격한 지도 한 22년이 가까이 되는데도 이스라엘 땅 한 번 저는 가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한 지 35년쯤 됐는데 성결교회에서 한 20년 믿음 생활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땅으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에 다니면서 10년 이상을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어요. 거기는 사랑의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 교리대학, 새신자 코스, 전도폭발 훈련, 무슨 훈련 해서 있는 코스를 다 제가 밟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시키셔서 제가 이제 성령 훈련 코스에 이렇게 많은 성령 영성 코스에 제가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이제 매일 말씀과 3시간 돌파기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 11년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 이 자리에 겨우 햇병아리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저 부족하고 정말 죄의 투성이었던 저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였고 그 다음에 또 노방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노방에 모이기 전에 중보 기도회를 또 교회 빌려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하고는 했지만 이렇게 정식 이름이 있는 그러한 부흥 협회를 통해서 부흥 강사로 정식으로 초빙 받은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 저가 아까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서는 것 정말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순서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받았어요. 한 7년 전에 받았고 일어나라 이 빛을 발하라 이것이 저의 앞으로의 사역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잠자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빛을 뿌려서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사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주신 때는 약 5년 전쯤이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기도하다가 약 3년 전부터 이제 저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통합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는 통일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세계 제사장 국가 이 마지막 때에 전세계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것을 선포하는 기도를 비밀리에 정말 초대교회 같이 우리 지하교회죠. 간판도 없었으니까 교회 정식으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홍기용 목사 마하나임 선교회 이 공식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이 깜깜한 어둠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에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작은 성결교회 다닐 때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랬을 때 잠깐 이렇게 졸음이 왔어요. 잠깐 졸음이 살짝 와서 눈을 감았던 사이에 온 세상이 광야
광야같이 아주 이렇게 쭉 돌면 전부 다 깜깜한 광야예요. 아주 깜깜합니다. 그런 깜깜한 속에서 밝은 빛이 한 개씩 있었어요. 간혹가다 많지도 않아. 여기 그냥 희미한 그 빨간 빛이, 아주 밝은 빛이 아니고 빨간 빛이죠? 빛은 빛인데 거의 꺼져가는 불식처럼 생긴 그런 빛들이 점점 하나씩 뜨문뜨문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이 교회 십자가였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광야같이 넓은 정말 그 세상이 전부 다 깜깜하게 잠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꺼져가는 그 희미한 불빛들을 보니 교회다. 그나마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심지를 다시 불을 붙이시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군대에 이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스마엘 무슬림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한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 유대인은 물론 아브라함의 이제 장자죠. 그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라엘도 반드시 복을 받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아울러 이스마엘의 후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이슬람 세력들이 전쟁으로 붙었지만, 이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직전에 전 세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령의 대부흥이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말세에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군대 장군들, 군사들, 용사들, 신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죠? 전 세계 곳곳에서 이름 없는 그런 정말 초야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희미한 하나하나의 점들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다 연합될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이 지구가 있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이제 지구를 들고 기도를 올려 지구에 살고 있는 78억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쭉 해왔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지구에도 그 제가 까만 사막, 까만 밤의 사막에서 불빛을 보았던 것처럼 이 지구 전체에도 점도직으로 불이 하나씩 있어요. 이 불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 불들이 쫙 막 선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그물망처럼 전부 다 이 불빛들이 연결되는 그런 환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시점이 왔다. 하나님의 그 마하나임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라이트하우스, 이 빛들이 강력하게 연결된다. 그 연결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반도 땅의 서쪽 땅끝 진도에서 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연합되고, 이 지구에 있는 이 희미한 이 빛들이 강력하게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선포하지만 이 말씀이 한반도 전역을 몰고 저 서울을 넘어 저기 휴전선까지, 그래서 북한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저 유럽 땅을 넘어 아프리카를 거쳐 호주와 오세아니아를 거쳐,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남미와 북미와 알래스카, 미국을 지나 또 일본과 대만을 거쳐 저 인구들이 많고 지금 전쟁의 도가니에 들어있는 저 중동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마지막에 이스라엘까지 강력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 되어서 강력한 대폭풍이 되어서 성령의 대부흥이 몰려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 혼란을 통하여서 이 극심한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말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유대인들의 회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정말 바다의 그런 모든 재물들, 바다는 온 세상이죠. 세상의 재물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올 것이며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아들과 딸들이 온 세계에서 열방에서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알리아 운동이 1948년부터 그 땅에 정말 2000년간 나라가 없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건국이 됐어요. 2000년간 나라가 없고 땅도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라가 건국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70여 년이 넘었는데도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새로 48년에 들어간 그 사람들 간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제 하나의 불씨가 되었던 것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마스 이슬람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의 알라의 그런 이름으로 성전에 참여한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그 무장 군인으로 기르면서 테러리스트로 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면서 그 살상을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인 알라한테 굉장히 큰 상을 받는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어쨌든 저는 19억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다 받게 해주세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3족이 모여간다 그래요. 3족이 다 죽임을 당해. 공개적으로 죽여도 끌어다 죽여도 그것이 법으로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발견되면 그 외가와 친가와 자기 자신의 가족들 다 공원 그 둘러싸인 마당에 놓고 불태워 죽인다는 그런 제가 보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무슬림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좀 나타나시죠. 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자기의 3족을 내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나의 가정 100여 명 이상이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 이 새언약의 예수 복음이 퍼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며 저 방글라데시나 저 파키스탄이나 그쪽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면 그 땅에 이제 파키스탄의 현지 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병들이 막 낫는 거야. 초대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이 역사가 기적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 자유케 되고 그리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좀 절었던 사람이 다리를 그냥 펄쩍펄쩍 끌어다니면서 금방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한즉 그 병이 즉시 나으리라. 귀신이 떠나간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나는 겉모습 그대로 곧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멸망이 다가온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면
지금 포위 당한 것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공격 당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1906년 전쟁이나 그런 때도 이제 있었지만 지금은 말세지말이고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2년 반 전에. 그 다음에 극심한 그런 지진들과 뭐 쓰나미와 뭐 대폭풍과 허리케인인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폭염이 또 여기저기 많이 난리가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고 전염병과 전쟁이 아주 빈번해지고 강력해진다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하루 만에 아니 즉시 1, 2분 만에 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전쟁의 소식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전 세계 밀이 3분의 1이 생산되는 그 땅에 밀을 지금 심지 않은 지 2년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이 없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밀 한 대박에 지금 그거에 20배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곧 20배가 돼. 그러면 이거는 쌀을 사기 위해서 20배 먹을 것을 위해서 20배를 준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오른다는 얘기예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남미에서 먼저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일어났든 한 4년 전에 일어났든 그래서 수박 한 덩어리를 살려면 니어카에다가 돈을 이만큼 싣고 가야 돼. 수박 한 덩어리를 살려면 니아카에다 돈을 가득 싣고 가야 되는 이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예수 믿음을 배반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돈일까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벌도 있고 막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배도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은 말하자면 어떠한 칩의 형식으로 오른손 손등이나 이마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는 즉시에 영원한 불고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불못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로 이 666 짐승의 수인데 이걸 갖다가 딱 대면 이것으로 쌀을 사고 매매 구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매매 구실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숫자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돈의 구실을 하고 신분증의 구실을 하고 전염병 주사를 맞았는지 그런 의학 예방 그런 병원 기록들이 의료 기록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맞으라고 전 세계 예를 들면 지금의 유엔이다. 전 세계 유엔에서 통과됐어. 모든 나라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맞아야 세계 시민으로 인정을 하고 다른 나라에 선교도 하러 갈 수 있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안 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이것은 또 빵을 살 수 있는 돈의 구실도 해요. 내가 어린아이들이 있어. 그때는 젖먹이들이 있는 것을 정말 어려워 걱정하라고 그랬죠. 그 어린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우리 부모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굶어 죽는다면 그것은 순교이고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 그 밥을 주기 위해서 우유를 사주기 위해서 이 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빵을 더 경배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바로 선택의 시대가 눈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빵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를 받아야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 나 직장 안 가 하고 하나님 믿음 말씀대로 간다고 할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그 흰신을 우리가 많이 맞았죠? 흰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흰 신을 많이 맞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맞아야 직장을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 아들도 직장 다니느라 1차까지 맞았습니다. 그것을 안 받으면 직장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출근을 못해요. 그래서 1차만 맞고 2차, 3차, 4차는 제가 맞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안 맞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있죠. 그것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벌써 이렇게 한번 테스팅을 당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95%가 96%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 앞으로 어떠한 그냥 또 대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어떤 또 흰신을 맞아야 된다고 우리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전 세계 WHO 의료기관에서 명령을 하고 유엔에서 명령을 하면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맞아야 외국에 갈 수 있었죠 그때?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때는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 돼요. 이제 완전히 시스템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 마지막으로 한 방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린다면 우린 미친 사람 취급당해요. 저는 지난 7, 8년간 계속 이런 것들을 미리 있을 걸 알고 외쳤습니다.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이랬을 때 가족들로부터 친한 친구, 친한 목사들, 친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물론 받아들일 사람도 극소수로 있었죠. 지금은 많이 깨어나서 제가 이제 1000명 이상 이렇게 지인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그 중에 3분의 2는 그래도 깨어났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저를 떠난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 중에 있다는 얘기죠. 특히 유명한 교회에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떠났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부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었죠. 네, 100여 명의 부목사가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정말 몇몇 빼고는 저를 다 떠나갔습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큰 교회들을 왜 흩으셔야 될까요? 그 큰 교회에 100만 명씩, 2만 명, 10만 명씩 들어가 있는데 그 목사가 이걸 깨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 짐승의 표를 맞아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전염병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방 남은 그것도 그렇게 권유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 교회 큰 거대하고 정말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게 정말 궁궐처럼 지어놓은 그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 보이는 건물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라 라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겠습니까? 왜? 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그 화려한 궁궐 같은 교회는 필요 없다는 말이죠. 이 땅은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도 어플한 포기도 남아있을 것이 없어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너의 마음을 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마음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물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생각하고 지금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깊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 한 빛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12년 전부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러한 예언들이 다 일어나는 이 시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스페어 시간이에요. 네, 플러스 알파 시간이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모든 그 창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수치와 모멸을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갓모습 그대로 오리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너의 거처를 만들면 오리라.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시점, 초림하신 그 시점이 말세였어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은 더 마지막 날에 가까이 왔죠? 모든 성경에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화해지면 그때가 진정 마지막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잎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은 그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 자신을 정말 의롭게 여긴 그러한 죄로 인해 자신의 뜻을 내세운 자아를 내세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교만과 자기들의 자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더 숭배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화해지고 가지가 이렇게 연화해진다. 잎이 생기고 연화해진다. 그건 이미 뭐냐? 이미 1948년에 이스라엘이 중동 가나안 땅에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70여 년 지났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 시간이었어요. 지금 7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지금 중동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 아마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붙은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이제 바로 연결이 될 것이며 이제 이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 큰 전쟁이 눈앞에 와 있어요. 하루 한 날, 계시록에 보면 하루 한 날에 이 지구의 바다의 생물체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배가 3분의 1이 파손되고 땅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무슨 환타지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것은 경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계 78억 인류 심지어 그가 이슬람이어도 구원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가 신천지 이단이어도 정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단이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강력하게 날마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서 올해 정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의 군대의 용사들이십니다. 아멘. 용장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것을 깨달으시고 아멘. 이제 자기 각자 맡은 지역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자기의 양무리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받아도 욕을 들어도 매를 맞아도 돌던짐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하셨죠. 정말 불태움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스테반도 돌 맞아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불태움을 당해서 죽었고 못 베어서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러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순교의 그런 믿음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데살로니가 14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소리,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속으로 영광 속으로 오셔서 정말 자기의 흰옷을 깨끗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렇게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한자로 표현하면 휴거입니다. 휴거는 충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휴거 신부로서의 신랑 되신 왕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땅이 아니고 공중으로 처음에 오십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 잔치에 먼저 들어가는 이런 복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예복 속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군화를 신은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만 혼자 신부로 휴거되겠다고 나만 혼자 골방에 앉아서 혼자 나의 구원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빛의 군대입니다. 아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 인간의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나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셨으니 내가 그 주님을 위해 나도 그것을 갚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고 그것이 영원한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다 이동되어서 영원한 왕같은 빛나는 제사장들, 그리스도의 왕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절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오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겨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많은 전 세계로부터 와서 그 땅에 이제 7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저 소련이 무너지면서 100여 명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아드에서 돌아왔고 이게 회복이잖아요. 아들과 딸들이 그 고토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졌고 저 2년 반 동안에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약 수십만 명이 알리아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들이 난민이니까 약 수십만 명이 알리아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있든 그리고 러시아 땅에 있든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왔고 이제는 중동 땅에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아요. 이런 중국 땅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 분명히 예언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급기야는 지금 그들이 싫어하고 경멸하는 예수님 한 명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고 만왕의 왕이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와 그 나라 네타냐후 총리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정말 이 대환란의 그 7년 대환란의 도가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영접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들이 다 달라붙고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지금 이는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세계의 부가 이스라엘에게 모여들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외에 임하고 다 나온 기록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저 정말 전 세계 유리걸식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2시에 기도해요. 빨리 해야 돼. 어. 밥 먹고 빨리 2시. 네네, 여기 알겠습니다. 목사님이지 2시?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눠봤고 계달의 약물이 이렇게 있고 아무튼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역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 교회도 200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특히 1980년 1800년대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이 이렇게 변질되고 분열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군대와 한 땅의 군대가 연합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이방 교회에게도 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제 택한 백성, 복받는 백성, 그 야곱 아시죠? 야곱의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이방 교회에 이것들이 다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하나님 주시는 물권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 군장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을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